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정의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1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우리 선지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해서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예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 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4개의 환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다니엘서 7장은 그 4개의 환상 중에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환상을 본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바빌론은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권력 암투가 있었고 그래서 제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자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나보니두스였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면 내부의 문제가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계속 전쟁 때문에 바깥에 나가 있으면 나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자신의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임명해서 바빌론 내부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때가 바로 벨사살이 왕이 된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상의 배경은 전쟁이 빈번한 그런 세상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이상하게 생긴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들의 모양은 특이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절, 사자 모양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오절, 곰 모양인데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서 있습니다. 셋째 짐승은 육절, 표범 모양인데 등에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7절과 8절, 사납고 무섭게 생긴 짐승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4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짐승들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크게 해석하면 이 왕들이 다스릴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사자의 모습입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공중 나는 새 중에서 가장 강한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지상에서도 가장 강한 존재, 공중에서도 가장 강한 존재. 그러니까 이 왕은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그런 힘을 가진 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짐승이 사람처럼 서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니까, 이 짐승이 왕을 상징하니까 당연히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짐승으로 묘사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을 보면 그 신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강력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한 모습이 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왕은 야만적인 짐승의 모습과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강력한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그는 곰처럼 물고 뜯는 사람입니다.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말하기를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으라. 그 짐승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왕은 주변 나라들을 물고 뜯는 전쟁 광입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 새의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날개가 4개이고 또 머리도 4개나 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괴물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주 권위 있어 보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잔인한 짐승의 특징과 더불어 사람이 보기에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4 날개, 4개의 머리, 이 말에서 이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4개의 나라로 분열된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4번째 왕은 날카로운 쇠 이빨을 가진 사납고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먹이를 잡아먹고 쇠 이빨로 으스러뜨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왕 역시 맹목적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10뿔, 즉 10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뿔이 나와서 앞에 뿔들을 다 꺾었다고 해요. 자, 이 마지막 뿔이 누구일까?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 뿔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헬라 제국 중에 하나인데 헬라 제국 중에 하나인 곳을 다스리는 왕인데 헬라 사상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왕 노릇했어요. 이 사람이 시리아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유일신 신앙을 내세우면서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또 제우스 신상을 거룩한 제단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아마도 이 왕이 4번째 짐승이 아닐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 해석에서 짐승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흐름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역사에서 나타날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들은 짐승의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언젠가 EBS에서 하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는 한국에서 사라진 그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를 좋아하니까 이 취재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숲속에서 호랑이를 촬영한 거예요. 이분이 촬영한 그 호랑이는 어미 호랑이와 새끼 3마리였습니다. 어미 밑에 3마리의 새끼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이 자랄 때에 굉장히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숲이 기근이 든 겁니다. 그 해에 기후 이상으로 말미암아서 도토리 나무의 열매가 별로 열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이 딴 지역으로 이동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호랑이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 먹이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이동해 버렸으니까 먹이가 없는 거죠. 자, 어미가 먹이를 사냥하러 간 사이에 새끼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가 막 싸우다가 한 마리가 다른 형제를 물어 죽였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형제를 뜯어먹었습니다. 철저히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어미가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응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세계에서는 이게 허용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배고픔 때문에 약한 것을 잡아먹었다.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현실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같은 당, 같은 편이어서 함께 싸웁니다. 그런데 자기 당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 마치 언제 같은 편이었냐, 그렇게 태도를 바꾸고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꺾어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짐승의 생존 본능처럼 당연한 권력 투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정치만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의 삶 전반에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 삶 속에도 이런 짐승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전쟁이 빈번하던 시대, 다니엘의 시대, 전쟁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의 모습을 보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잔인하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점령한 지역을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되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아주 무서운 소문이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맺혀서 죽였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힘없는 여인들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몹쓸 짓을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의 행동을 하는 것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전쟁이 빈번한 시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본 겁니다. 그 다스리는 나라들이,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이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짐승의 속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짐승의 나라에서는 누가 희생될까요? 스스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짐승처럼 싸우는 이런 나라에서는 누가 희생이 될까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짐승의 나라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고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25절을 보면 네 번째 짐승의 새로 돋아난 뿔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25절,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을 것이다. 세상의 권력자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왜 성도들을 괴롭힙니까? 이 나라는 단순한 세상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뜻이 반영되도록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박해가 일어날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을 들고서 그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면 그 세상의 왕들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생명은 연장되지만 권세는 빼앗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권세를 누가 가집니까? 13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인자, 풀어서 보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온전한 통치자로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게 된다.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정말 짐승처럼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빈번한 시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 세상에 여러 왕들이 나타나 다스릴 거다. 그런데 그 왕들은 약육강식의 법칙, 욕망을 따르는 행동,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호전성, 짐승의 속성을 가진 나라들이다. 짐승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짐승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짐승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에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짐승과 그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론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큰 전쟁이나 다니엘 때와 같은 그런 큰 전쟁이나 잔인함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자기 본능, 자기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참 희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무기력해요. 세상의 유혹, 시험, 환란이 몰려올 때 고민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순응해버립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삶이 힘들어져도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성경이 말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개입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지배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역사적으로 이해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신앙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아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기력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모든 악을 소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마의 일, 즉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죄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현실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움은 있어도 힘든 상황이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실의 삶이 짐승의 나라가 짓밟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합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부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깁니다. 나는 주 안에서 그래도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전쟁의 모습, 전쟁이 빈번하던 그 시대에 짐승같이 변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죄의 권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닌,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그것 믿고 다시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